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성경이나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번째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은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죠. 위로하시는 실제적인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셋 이후에 인류 역사는 대를 이어서 시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아시나요? 무드셀라라고. 혹시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성경 퀴즈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무드셀라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부럽나요? 아니면 아유 지겹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969세를 살아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는 뭐 한 30, 40, 50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이후부터는 뭐 그냥 노인으로 그냥 평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세부터 시작해서 몇 세까지요? 제가 예측하건대 이제 900세 죽으면 한 700세까지는 내가 봤을 때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 지금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한 가정에 뭐 많으면 셋, 넷 정도 낳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만 전에도 저희 부모님 세대는 몇 정도 낳습니까? 한 10명, 7명 뭐 이렇게 낳으셨어요. 저희 장인어른도 지금 4명의 자녀를 이제 낳았는데요. 여러분 100년 사는데 한 10명 낳았다고 한다면 한 969세 살면 몇 명 낳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결혼해서 한 200명 정도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무려 100배의 열매를 낳는,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 이후의 시대를 지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죄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곧 인구의 증가는 죄의 증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았지만 2절과 3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아들들하고 결혼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섞였다는 것이죠. 이것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살아갔고 셋 계열의 사람들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들이 드디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여자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여간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가인의 계열의 아내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문화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죄의 문화, 우상의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는 셋 계열의 자손들 또한 죄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된다. 사람은 영과 육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진짜 사람은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할 때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육신만이 하나님의 눈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을 때 사람은 그냥 육신이 됩니다. 육신. 그런 육신을 향하여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만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지 않은 육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죄가 가득하고 죄가 많아지면요 사람이 생각 자체도 악해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악해. 특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생각이 악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계획이 악한 것을 경험하셨나요? 네, 참으로 악합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도 악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시죠. 그때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 창조했는데 사람 지으심을 뭐 했대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한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시며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보면서 한숨을 내시며 비통해하는 것이 한탄한 것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sorrow, 슬픔이다. 하나님이 슬픔이야.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보면서 창조된 그 아름다운 인간들이 그렇게 죄로 물들어 버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 이것이 근심. 영어로 얘기하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pain,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들어 버린 인간들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이 얼마나 가득하고 그 죄악이 얼마나 편만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가운데 결국은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간 세계를 창조하시기를, 재창조하시기를 결정하시죠.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그는 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설을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다.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확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도 확장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죄는요 훨씬 빠릅니다. 확장하는 능력이. 그리고 죄는 확장할 뿐만 아니라 자리를 잡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고착화되는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죄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딱 지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증상이 일어나서 그 죄를 떨쳐버리기가 매우 어렵고 그 죄를 극복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게 이 죄라고 하는 놈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착화되고 확장된 이 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그러나 누가요? 노아. 제가 아는 어떤 아이 이름이 노아입니다. 선교사님이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더라고. 그래서 방주 지면 어떡하려고, 수백 년을 지으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나. 쉽지 않은 이름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름인데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노아. 그 아이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노아.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근데 우리가 하나 오늘은 좀 단어 분석하는 시간이 좀 많은데요,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사실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영어로 얘기하면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 eyes. 모든 영어 성경이 eyes라고 하는, eye라고 하는 눈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에는 죄와 의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5절에도 우리가 지금 설명을 안 했지만 제가 설명해 볼게요.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래요? 마지막에 보이시고 보시고 이러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죄도 보시고 아담도 보시고 하나님의 눈은 보십니다. 악함을 보시고 선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편에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죄 짓는 것도 보시고 의를 행하는 것도 보시고 선을 행하는 것도 보시고 악을 행하는 것도 보세요.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눈. 여러분,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살았길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 그 죄악이 평만하고 관영한 그때에 어떻게 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그레이스라는 단어도 쓰지만 페이버, 호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큼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호의라는 단어가 더 오늘 좋은데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심판하는데 노아만큼은 은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도대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것이 오늘 궁금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방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분명히 말하죠.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특검 얘기가 하도 많으니까 법에 의해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요, 그 지혜의 한계는 인간의 수준을 넘지 못하지.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과 의인을 나눌 때 오류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죄인과 의인을 정확히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기준점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완전하신 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만이 의와 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죠. 율법, 성령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볼 때에 크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율법이 주어질 때가 있었고 주어지기 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을 때 그 율법이 정해졌죠. 그때 너무 쉬워요. 율법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전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어떻게 예배하는지 이미 아담의 입술을 통하여 구전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 전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알듯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양심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그 창조물들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선이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악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와 죄를 구분짓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의인인지 죄인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구속하신 구원의 공로라고 하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그분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참 아담의 자손들도 억울할 줄 몰라요. 자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왔을 뿐인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인이 돼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죄는 확산되고 고착화되면서 인생들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담 그 친구 때문에. 억울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뭐 의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뭐 그렇게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 기준은 완전한 기준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의인들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가 되는데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육신의 아버지로 두었을까? 나를 좀 어떻게 좀 2000년 후에 오셔서 나를 좀 어떻게 좀 우리 김정희 자매님을 통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요셉이었을까? 그죠? 왜 요셉이었을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요셉이었을까? 왜 마리아였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9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해만 안 바뀌었으면 아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제 친구가 됐을 건데 동갑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도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왜 꼭 사가랴였냐 이거야. 왜 꼭 엘리사벳이었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은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인데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정을 통하여 그 복음의 확산을, 그 가정을 통해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거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설교를 통해서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약의 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 하나님께서 계속 본받으라 그 길을 따르라라고 왕들의 모델이 될 만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다윗을 합하도록 만들었을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모임, 저녁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때 있는데요, 큐티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시편 7편이었어요. 시편 7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편 7편 8절과 9절의 내용이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으로 생각할 때 심판을 하라고 말씀해도 심판하지 않으실 분이다. 왜? 나는 의로운 자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주님, 내가 의롭지 않습니까? 나를 좀 이제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큰일 났네. 아멘이 없네. 졸리십니까? 의인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의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저도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잖아. 그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두 번째, 노아를 보면서 성경은 노아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자. 의인까지는 좀 편안하게 넘어갔는데 완전한 자 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기준에 부합된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참 이 학생은 참 온전하고 완전한 학생이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할 때는 선생님의 기준에 부합된 학생으로서의 기준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뭐 어떤 직장인이다. 직장에서 이 친구는 참 온전해, 완전해, 흠잡을 데가 없어. 무슨 기준이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온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함을 역시 그 기준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정에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그것을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살면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치 않은 것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구약은 그것이 율법이 되겠고요, 신약은 그 신약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함의 최고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 언어, 그분의 모든 생각,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가장 온전해져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 교회에서는 그 비전을 써놨는데 여기 새 성전에서는 비전이 써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 스타일이 뭐 이렇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달고 붙이고 이런 거. 그래서 교회 오면 횡해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그죠? 막 현수막도 뭐 없고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담임 목사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그런 스타일의 교회로 오셨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하긴 해야 되나? 뭐 현수막도 좀 걸고 뭐 이렇게 비전도 좀 쓰고 막 여기 뒤에도 뭐 이렇게 좀 하고 해야 되나요? 아직은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비전문이 이런 표현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해져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의 온전함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의인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를 닮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온전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오늘의 단어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여호와의 눈.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집사님 참 온전해. 집사님 어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완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알아요. 그분들이 아마 내가 혼자 있을 때 CCTV로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알 거예요. 아마 그때는 온전하다는 말 안 할 거예요. 취소, 다 취소. 이렇게 아마 얘기할걸요. 사람들은 나의 가면 쓴 내 모습, 내가 옷 입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만 본단 말이지. 사람의 눈은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임마누엘은 곧 호람데오입니다.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좋다고 늘 얘기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24시간 노출되어 여호와의 눈이 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임마누엘 하지 말라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임마누엘은 곧 호람데오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은 몰라요. 그래서 속아요. 당해요. 그리고 내가 가면 쓰고 내가 말하는 그것들만, 그 겉에 보이는 것만 알지 내 생각까지는 몰라요. 내 계획까지는 몰라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제 계획과 제 생각을 아나요? 모르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까지도 보시는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역시 합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너무 많은 의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로 기쁘고 그걸로 슬프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시고 하나님 눈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는 사람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작은 것이고 하나님은요 저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고 호의 베푸심이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보여야겠다 하는 사람이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하지도 않을까요? 안 믿으니까. 뭘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고 한다면,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될 것이요,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오늘이 음력 1월 2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 1월 내내 2017년도 얘기하는데 그래 오늘까지만 이제 오늘 마지막 주니까요. 2017년도 너무 사람 의식하거나 너무 사람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대하세요. 너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뭐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는 없지만 혹시 저에게라도 잘 보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관심 갖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일이 여셔한테는 관심 맞지.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시면 돼. 아멘. 하나님께 잘 보이시면 돼. 너무 아내에게 사랑받으려고, 너무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는데 자녀들도 너무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라.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희들의 인생에 큰 은혜를 주실 분은 너희 부모님들은 조금이지만 하나님은 크시단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몇 명의 아이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자녀들이 아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높은 차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워낙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들이 많습니다. 교회에도 의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인들은 많지만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다운 의인은 많지 않습니다. 의인다운 의인을 우리는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고 정말로 실제적인 예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잖아요. 다른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 시원스쿨을 구매할까, 야두나를 구매할까, 아니면 YBM을 갈까, 뭐 하여튼 우리 많은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노력은 멈추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기 위한 노력과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을 위한 그 노력을 멈춘 적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멈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습니다. 의인입니다. 어떤 분은 성숙했습니다. 완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 특히 그래요. 의인이고 성숙했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주님과 동행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때는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혼자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가는 사람. 예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근데 지금은 혼자 가. 한때는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쓰임 받지 않나요. 제가 다른 사람 예보다는 목사 예를 드는 게 가장 저에게는 편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한때는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 한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했던 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더 이상 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두렵고 떨린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잘 따라갔어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늘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자꾸 앞서갑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주님을 끌고 갑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데 혹시 끌고 가는지 않아요? 예전에는 분명히 주님 뒤따라갔거든요. 한 보 뒤. 주님이 먼저 가시면 그 다음 내가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랬던 내가 지금 보니까 뭐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냥 따라오세요 이러고 끌고 가진 않는지.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그래요. 필요할 때만 주님 함께 하시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좀 계시고 거부하고 목요일날 만나요 우리 주님. 왜냐하면 목요일날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금요일날 좀 만나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봉 협상이 있거든요. 토요일날 만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아이가 수술을 받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과 동행하지만 함께 하셔야겠어요. 임마누엘 하셔야 되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그냥 계셔줬으면 하는, 괜히 관여하지 말고 여기까지. 오늘도 혹시 나가면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계시지만 나가면서 또 주님 그냥 빗속이 좋은 교회니까 여기만 계시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 이런 분들 곤란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앞서가 있거나 혹은 필요할 때만 주님과 동행하거나 아니면 동행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면 은혜도 멈춥니다. 하나님과 일직선에 대고 하나님보다 조금 늦게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분의 호의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에 주님의 호의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죠?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주시는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 좀 어려운 표현으로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보 뒤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요즘에 읽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잠깐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인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저자가 돌담 위를 외롭게 걷고 있는 것 같다. 자기 눈에는 사회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돌담 위를 걷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돌담 위를 위험스럽고 어렵게 외롭게 걷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그분들이 TV에 나온대요. 왜요? 돌담 위에서 발을 잘못 뒤져서 넘어져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돌담 위를 외롭게 두려운 마음으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오세요. 여러분들이 걷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왜 그 길에 가 있어요? 거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평평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주님과 함께 가야지. 함께.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친구십니다 하고 그 찬양하면서 가고, 주님이 가시면 뒤따라가고 가야 되는데,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돌담위를 위태롭게 걷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들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 8명만 심판을 면합니다. 왜요? 그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거기에 보면 의인 4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아내는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3명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의인은 결국 살아요. 의인은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세요. 다 이 홍수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살려주세요. 의인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노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 아닌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매우 악하고, 그죠? 음란하고 동성애가 있고 수많은 악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실까요? 의인을 찾지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의인을 찾으셨고 지금도 노아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찾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모두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